제가 얼마 전에 한 성공한 연예인이 아이돌 지망생들, 훈련생들에게 한 15분 정도짜리 이렇게 그들을 교육하는 그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저는 복음을 봤습니다. 야, 세상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야,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저는 너무 놀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연예인으로서 조금 성공하면 사람들이 계속 롱런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금방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해지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겸손이 최고인데, 겸손해지는 방법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야, 내가 어찌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림을 받고 쓰임 받고, 야,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야, 여기 복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 스토리 안에, 야, 정말, 야,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갈수록 저렇게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구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그 줄기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야, 제가 그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봤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실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우리는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찬송시냐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벌써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벌써 이 다윗은요, 이 구원의 경륜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하나, 그것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경륜이란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만히 여러분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지금 막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지만은 3장 8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야,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택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시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경륜, 비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인 거죠, 이게. 그 신비가 뭐냐 하면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또한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딱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요,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고 이 온 우주 만물이요, 삼라만상이 너무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게 이게 다 신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신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이 구원이 신비다. 그 바울이 지금 신비 중에 신비라고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나 같은 허물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살리심을 얻고 하늘에 앉혀졌는가? 이 너무 큰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되냐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고, 예수님 사실 때 나도 다시 산 거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도 함께 승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합된 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디자인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앞으로 가, 머리에서 지시를 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지금 이빨 청춘이에요. 근데 몸은요, 이게 한 발짝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거,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비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지체. 지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셨던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그 충만함, 그게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같이 죄 많은 허물로 죽은 존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고 바로 그분의 몸으로 세우셔서, 야,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일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지체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제는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봐요, 몸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감격적인 이 교회를 향한 은혜와 이 감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단순히요, 교회는요, 어떤 세상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계모임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아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비밀이 너무 커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 가라 명하세요. 이 비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비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이 찬송의 고백이요, 실은 우리 교회의 비밀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이 비밀, 신비, 이 경륜, 감추어졌던 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은요, 건물마다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또 22절에,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어져야 그 교회가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서로 연결돼서 그 머리에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 그것이 오늘 이제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딨나? 우리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나 같은 자를 장로로, 나 같은 자를 권사로, 나 같은 자를 집사로, 나 같은 자를 성도로 부르셨다. 참 이게 놀라운 구원의 경륜, 비밀, 신비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합당한 삶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와 장로님이 똑같다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똑같다면, 별 차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다 부르심에 합당한, 마땅한 삶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납하고. 결국 오늘 에베소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교회는 용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배우게 되는 자녀 양육에 마음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무는요, 오래된 그 줄기는요, 밑둥에 있어요. 그리고 새로 난 가지는요,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꽃은 어디에 피우는 거냐면, 이 새로 난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매는 어디에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밑둥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새로 난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뭘까? 그래, 묵묵히 아이들을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계속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오래된 직분자들 있잖아요. 오래된 성도들 있잖아요.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실은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끊임없이 져주거든요. 애들이 막 고집 부리거든요.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고집 부리거든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규율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부모는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알아요. 져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결국에는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그리고요, 용납하세요. 품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는요, 교회다워져요. 가정이 가정답듯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하나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몸이 하나요. 두 번째 나왔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세 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그렇죠? 네 번 나왔죠.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 8번 나왔지만, 실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모든 걸 다 결합하면 1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힘은요, 인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인물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조금 지나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재정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부자들이요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다 사람이요 많다고 행복하고 적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다 마음 안에 있어요. 행복은요. 그러니까요 재정이 교회 능력 힘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로케이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에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면은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알 듯 모를 듯 한 말씀이 나오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는데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어요.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 듯 모를 듯.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맡겨진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성도가 자기 직분의 귀함을 알고 야,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더 귀히 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기쁨으로 섬겨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가? 그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끝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1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요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섬겨갈 때 교회는요 세워지고 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을 귀히 여기는 자 직분자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직분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4절 끝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카톡방에서 봤어요. 우리가 일신 FC를 시작한 지 좀 1년이 넘었잖아요. 실은 일신 FC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온 게 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예산도 없죠. 다 자기 돈 내가지고 회비 내가지고 애들이 운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신FC를 운영을 하려면은요, 구장 예약을 해야 돼요. 또 팀과 매치를 이루려면 또 매치를 성사시키는 일도 필요하고요. 더구나 여러분, 일신FC가 이렇게 열려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토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포지션이 있으니까 포지션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티셔츠까지 다 맞추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유지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묵묵히 섬기는 청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신FC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 이제 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신FC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청년 반, 안 믿는 청년 반이에요. 사실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선교의 도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청년만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청년이 오다 보니까 때로는 거친 욕설이 오고 가기도 해요. 또 순간순간 이게 승부가 걸린 거기 때문에 막 참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승부에서 이렇게 지면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굉장히 침울합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카톡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년을 결산하면 12월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개근상 해가지고 또 실력 향상상 그래 선물을 딱 주는데요. 보니까 이 선물을 주는 이 청년들이요, 이 선물을 그 청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 저녁 저는요, 다음 날 이제 주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은 가급적 일찍 자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꾸 일어나 보니까 카톡방이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일신FC의 예비교인, 교회 안 나오는, 우리는 예비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비교인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집사님이 되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신FC를 위해서 유니폼을 그렇게 맞춰드린다는 거죠. 유니폼 있어도 좋고 또 새 것 입으면 좋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용납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 또 맡겨진 직분자들이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기 에베소서 4장 오늘 1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에 정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만 하기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왜? 이거는 주님이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